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첫날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러분, 신앙은 결국 얼마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장식품일 뿐이고, 신앙은 형식이 되고, 믿음은 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믿음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 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시선이 정말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문을 함께 읽으셔도 되고 제가 기도하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참해 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분주한 삶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익숙한 신앙,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일이 아니라 관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기도의 1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1일차, 오늘은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부르셨고 또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여러분,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선택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결정에 의하여 선택한 신앙은요, 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은혜로 받은 신앙은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무엇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교회 가서 뭘 해야 하지? 또 봉사를 얼마나 해야 하지? 신앙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일이 아니라 먼저 관계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나를 따라오라. 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물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앙의 관계보다 일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요청,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부르심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일로 인하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맺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그리고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곧,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은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시지만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서 너무 많이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있다가 준비가 되면 또 여유가 생기면 자, 그러는 사이에 이 부르심은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곧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시 반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부에게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생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관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서 영원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죠. 자, 혹시 지금 방향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또 상황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나를 따라오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자, 혹시 처음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첫 기도회에서 우리는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곧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다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처음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처음 부르심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